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배경이 되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2절입니다. 분량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그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기골이 장대하고 또 이 전쟁에 능하고 또 견고한 성읍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산지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아말렉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가와 해변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어느 곳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할 비어있는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강한 족속들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벅찬 상대들, 그들을 몰아내고 차지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거민들은 매우 강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장대했다고 말합니다. 성읍들은 견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과 상대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또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3절로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또로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애굽에서 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또 광야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 또는 이적.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몸소 체험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그 자체가 기적이었잖아요.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불가능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40년 동안 체험했잖아요. 아니 애굽에서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의 이적을 통해서 그동안의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다. 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많은 불가능한 이적들을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앞에서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족속들이 강대하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면서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런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쉽게 번역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왜 이런 탄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신앙의 선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옳다. 이것은 참으로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참으로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옳은 소리 많이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그 옳은 소리 하는 거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은 거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미리
전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저는 이제 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가까워오는데 나는 어떨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고 또 신실하게 목회했던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지금 총회에서도 아주 큰 골칫덩어리가 뭔가 하면, 총회뿐만 아니라 노회에서도 큰 골칫덩어리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들이 정년이 되었는데 이 정년이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교회는 전혀 노후 대책이 안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죽을 때까지 목회할 수 있는 교단이 있어요. 군수교단들은 그런 교단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단을 탈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교회 법으로는, 총회 법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세상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큰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목회 잘 해왔는데, 말씀도 잘 전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긴 했는데 이 은퇴 후의 삶이 막연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은퇴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임 목사하고 계속 이렇게 마찰이 있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큰 교회는 이게 또 좀 심한데 은퇴금을 뭐 막 수십억 수백억을 요구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있어가지고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시골에 아주 깊은 시골, 교인 뭐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그러니까 은퇴를 조금 빨리 하겠죠.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은퇴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그냥 빈손 들고 탁 은퇴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쵸?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막상 닥치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 목사님들 은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간순간 그래.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알아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전제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몰라요.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잘 몰라서 그렇고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했네. 그렇게 크고 많은 기적들을 몸소 체험했는데 눈으로 두 눈으로 봤는데 왜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믿게 된 거,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전 가끔씩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텐데, 가나안 족속들한테 망할 텐데, 멸망할 텐데, 죽임당할 텐데,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입 닫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순종함으로 겪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비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 불가능한 것을 맞서서, 믿음으로 맞서서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도와줄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도와주면 그 자녀 망치는 거예요. 자녀가 스스로 하게 둬야 돼요. 겪게 두어야 돼요. 겪게. 그래야 자녀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이 과잉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과잉보호하는 대신에 그 어려움을 직접 겪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냥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저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목도하고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답습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번복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가난한 족속들을 앞에 두고 슬퍼하며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크고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신의 행위를 거울 삼아서 저희들은 그러한 삶을 답습하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